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려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년부 주일을 앞두고 저희들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늘 우리 안에 거하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입니다. 고민도 많고 분주하고 또 생각도 많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손을 붙잡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로도 또 좋은 배필을 만나는 은혜도 또 꿈꾸는 모든 것들이 주의 합당한 은혜로 영광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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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을 잊어버리니까 민수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뭘 생각하라고 했죠? 감사해요. 훈련. 아무리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어도 임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장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서도요, 하나님이 약속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사명 감당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은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존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나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고, 아무나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사람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구나 생각이 되거든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꺼이 훈련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15장은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4장과 16장에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뚱딴지 같이 쑥 들어와 있어요. 14장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매일 정도로 그렇게 기름진 땅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뭐라고 또 그 다음에 얘기했다고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런데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거기 살더라. 그러니까 사람을 삼키는 땅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비실비실해야 되는데 기골이 장대,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얘기들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학은 그 아낙 자손이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탐꾼들이 스스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일명 메뚜기 신앙,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요, 우리가 이 메뚜기 신앙을 갖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내가 모시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낼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메뚜기 신학이냐 밥 신학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보세요. 16장에 가보면 레이의 증손, 레이 지파는 제사장 지파 아니에요? 그리고 르우벤 자손 12지파 중에 원래 장남의 지파, 거기다가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자, 이전 성경에는 유력한 자 250명이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고 반역을 했습니다. 이 엄청난,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 그 일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잖아요. 14장 37절에 보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었어요. 이걸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또 250명의 유력한 자, 레이 자손, 고라 자손이죠. 또 르우벤 자손들이 당을 지어 반역을 하는 이런 역사의 비극적인 흐름 한가운데 오늘 이 민수기 15장을 딱 기록을 해놓은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절망에서 회복하는 비결은 너무나 쉬워요. 아니 기본이에요. 제가 얼핏 지나간 얘기로 듣기에 삼성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요,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자식 농사하고 골프하고. 근데 이제 골프를 좀 배워보려고 이건희 회장이 살아생전에 몸은 약하고 골프는 하고 싶은데 미국에서 그 유명한 골프 강사 잭 니콜라스인가 이분을 불렀대요. 그래서 골프를 같이 치는데 골프 중에 한마디도 이렇게 쳐라 이렇게 해라 말을 하지 않더래. 그래서 이제 골프 끝나고 식사하면서 왜 한 말씀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가서 편지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딱 한 줄 써서 보냈더래. 골프를 칠 때 끝까지 고개를 들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저도 들은 얘기니까 골프를 칠 때요, 골프 공에만 집중해야지 쭉 쳐놓고 고개를 들어버리면은 골프 공을 놓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골프 치는 사람들에게 기본 중에 기본이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가장 기본은 어제 제가 절망에서 회복하는 비결이라 해가지고 첫 번째, 어디서나 예배해라. 어디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 250명과 레이 자손과 르벤 자손의 반역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의 비결이고, 그 예배는 두 번째로 규례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예배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든지 예배해라. 이 가르침. 그리고 오늘 이제 22절 이하에서는 그렇게 예배를 어디서나 규례대로 누구든지 드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전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 사람의 영향력 이렇게 가져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에서 갑자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면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면서 제사 규례를 준 것은 하나님께서 뭘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건너오고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고 눈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여도 뭘 한다? 여전히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무슨 법을 줬어요? 제사 규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규례를 따라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 나는 다
용서해 주겠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여기 15장의 이야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22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다 알고 계셨어요. 못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이날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너희 부모만 지키지 못하고 자녀는 잘 지킬 것이다. 아니, 자녀는 잘 지키지 못해도 너희는 잘 지킬 것이다. 이게 아니고 여기 23절 마지막에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오늘 우리의 일상도 가만 돌아보면 어제도 주님 앞에 부끄러웠고 오늘도, 근데 오늘까지입니까? 사실은 내일도 장담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을 여기 24절에 부지 중에 그랬습니다. 이 부지 중에 이 말은 실수했다, 방황했다, 길을 잃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지 중에라는 얘기가요, 뜻밖의 우리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24절에 부지 중에 나오지요. 25절 세 번째 줄에 보면 부지 중에 범죄하고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또 26절에도 세 번째 줄에 보면 부지 중에 범죄하, 27절에도 부지 중에 범죄하, 28절에도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한다. 이 부지 중에 계속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왜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의 모든 순간이 오직 행한 것은 죄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지요. 이 부지 중에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 볼까요?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미어져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잘못된 보고를 했을 때 그들이 이제는 올라가지 마라 해서 또 굳이 올라가 가지고 싸우다가 호르마까지 도망을 내려오는 얘기들이 14장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잘못된 보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사실은 이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겨우 10명 때문에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행했을 때에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오늘 본문 24절이에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이런 말씀을 보면 깨달았을 때 말입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제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올라가자. 이게 아니고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께 규례대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규례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원칙, 또 이러면, 아니 하나님은 죄 짓기 전에 먼저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셔야지. 왜 이제 와서 회중은 황소를 또 염소를 또 전제를 또 소제를 드리라고 합니까?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까 봐 하나님은 이미 시내산에서 레위기 4장에 다 얘기해 줬어요. 우리 레위기 4장을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4장 14절. 그래서 시내산에 와서 한 달여 만에 출애굽해서 도착해서 1년 이상 머물면서 레위기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 설계도를 받고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장들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 일을 1년 이상 하면서 머물렀어요.
자, 레위기 4장 13절부터 보십시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아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여호와 앞에 회장 앞에 7번 뿌려라.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22절 가볼까요? 레위기 4장 22절. 만일 족장, 우리로 말하면 10명의 정탐꾼을 족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순염소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심지어 27절에 보면 평민, 28절에 보면 암염소 한 마리를 들여서 죄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의 죄 사함의 길을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43장 25절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43장 25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어서 제가 다 찾자고 그러고 혹시 아직까지 밑줄이 안 그어져 있으면 밑줄을 좀 그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사람들의 죄를 허물을 도말한다. 아주 맑게 흔적도 없이 해버린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죄를 도말해요. 그래서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염치 없어서 회개도 못하겠다고. 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사람인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그릇 행할 때 수천 번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고 기회를 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도망가 버린 제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가슴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 어떤 죄도 사함을 받는 것.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에 보면은 30절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고의로 범한다. 이 말은요, 손을 높이 들었다 그 말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하는 것이 옳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옳고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틀렸다. 이게 고의죠. 이런 사람은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세상에 가끔 그런 얘기 들어보지.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하고는 아예 가까이 하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공동체에서 퇴출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용어로는 출교라고 그러죠. 교회 발을 못 딛게 하는 출교. 이런 사람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한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편하지만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십시다. 신약의 마가복음 3장 29절, 마가복음 3장 29절 함께 또 좀 찾아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고의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도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는데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지 못해요. 옛날 성경에는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령 회방죄는 뭐냐? 성령의 가장 큰 특징,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첫 번째 증거가 회개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내가 고의로 지어 내 손을 높이 들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죄, 회개하지 않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고의적인 죄는 신약에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데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저는 성령 모독하는 죄, 고의적인 죄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아버지 품에 있다가 아버지 집에 살다가 자발적으로, 아니 아버지의 그 뭐랄까요, 말씀이랄까요, 간섭이랄까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싫어서 가출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 아니 고의적인 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 전에는 그가 막대한 재산을 갖고 갔어도 결국은 망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지만 돌아오기 전에는 어땠어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돌아오기 전에는 그 아버지의 능력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크고도 컸지만 그 아들을 오매불망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고의적인 죄라는 얘기는 아버지 품을 떠나 가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죄가 있어도, 재산을 아무리 탕진했어도, 그가 어떤 삶을 살았어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비단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어쩌면 동네 사람들에게요 잔치를 벌면서 우리 아들은 가난뱅이 아들이 아니라 성공한 아들이라고, 이 아들이 성공해서 이 잔치를 열어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고의적인 죄, 가출한 죄입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다 살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 민수기 14장에 10명의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 자손이어도 아니 루벤 자손이어도 유력한 자들이어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순간에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이런 사람들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은혜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니 물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류가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지중에 지은 죄도 고의적으로 지은 죄였을지라도 사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제사를 하나님의 규례대로 드리는 것이 먼저였다면 살았다 하는 것을 여기 민수기 15장에서 다시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읽고 깨닫고 은혜 받고 그러나 돌아서면 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루 24시간 중에 예배하는 1시간이 나머지 23시간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부지중에 지은 죄, 때로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 그러나 모든 것에 주여 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습니다. 앞으로도 몇 번이나 수없이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다시 주의 가르쳐 준 규례를 따라 예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곳저곳 다니며 주와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몸이 연약한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소원들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아픔에 눈물을 흘립니다. 주여 눈물을 닦아주셔서 주의 은혜로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특별히 사업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 주님 내일 이제 출타가 있사온데 가는 길 오는 길 우리 아동부를 지켜주시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로